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어 나갈 때 그분이 실제적으로 느껴지고 그분이 내 마음에 파고 들어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16살짜리 여자애가 주일날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이 이야기 아이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면 많이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만약에 16살짜리 여자아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들었을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지? 정말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그 마음에 파고들면 그냥 그 말씀이 그 안에서 그 안에 반응이 일어나고 즉각적으로 그의 삶은 달라질 준비가 되어요. 어떤 식으로? 에드워즈는 구체적인 예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한 아이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들었을 때 정말 더 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저 바보 같은 남자애가 날 좋아해 주지 않는다고 내가 참 마음이 낙담했었는데 그럴 필요 없겠구나.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실제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해 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고 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자리까지 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가 물어보면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고 능력으로 내 삶을 바꾸어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왜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실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계속 주님 앞에 질문하시면 그것이 큰 은혜로 우리의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이 질문하시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질문하시는데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수들에게 질문해요. 모르는 사람에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뻔히 누구보다 잘할 사람, 서기관들이죠. NIV 성경에는 율법의 선생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당시 최고의 엘리트들입니다. 최고의 엘리트들에게 질문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런데 이 질문을 또 어디에서 하시냐면 바로 이 서기관들의 홈그라운드인 성전에서 하시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이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 예수님에겐 참 불리하지만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하여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갈 때마다 그 말씀을 받을 때 왜 나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왜? 예수님 우리한테 말씀을 던지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나가면 그것은 언제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의 자손, 왜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이와 같은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까?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우리는 주일날 사무엘하 7장을 들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집을 짓는다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을 거야. 그렇죠? 그래서 뼈대로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중심 뼈대를 하나님이 세우는 것을 보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약속이 다윗의 위를 영원토록 하리라라는 약속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라는 이 말씀이 다윗 시대에는 다윗이 시편에 고백했을 때에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라는 것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라는 게 누구냐 하면 왕, 나의 왕에게 이르시되 내가 왕의 그 원수들을 다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왕을 내 우편에 앉아서 내 오른팔로 주권자로 삼겠다. 그렇죠? 왕을 세워서 왕에게 순종하면 나에게 순종하는 자로, 왕에게 불순종하면 나에게 불순종하는 자로 삼겠다라는 그 당시의 그 약속이 그대로 사람들 사이에 아마 인정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르시되라는 것으로 이 주라는 것이 해석되어져요. 그런데 BC 586년이 되면서
BC 722년에는 북이스라엘이, BC 586년에는 남유다가 망한 거예요. 다윗의 왕국이 망한 겁니다. 이거 뭐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왕의 그 집을 세워서 하나님 우편에 세운다 그랬는데 다윗의 왕국인 남유다가 망해버렸어요. 실제로 나라가 망한 겁니다. 없어졌어요. 그때 사람들은 포로를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생각의 전환이 하나 일어난 게 있어요. 이게 단순히 다윗 왕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왕만을 말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렇죠? 다윗 언약은 그 다음에 무슨 언약? 예레미야에 있는 새 언약. 그 새 언약은 나중에 오실 누구? 예수님. 신약의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실 때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왕에게 말씀하실 이 말씀만으로 제한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말씀하시되, 당시에 그 왕만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의 인식이 다윗의 왕국이 무너지고야 이게 진짜 우리한테 메시아를 약속하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진짜 필요한 것은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셨을 때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 다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하는 거예요. 물론 다윗 같은 메시아죠. 그러므로 이 본문은 이렇게 해석되어져요. 하나님께서 나의 메시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 메시아의 원수를 메시아의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뭐예요? 십자가의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메시아를 우편에 앉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다윗보다 우월한 자예요. 메시아는 당연히 다윗보다 우월한 자입니다. 왜? 처음 사람들이 생각했던 다윗은 무너졌지만 메시아의 왕국은 이제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신 이유인 거예요. 이걸 역사적으로 이들은 이해했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다윗 왕국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메시아 왕국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메시아는 다윗보다 우월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이것을 초월이라고 그 가운데 명명하고 싶습니다. 메시아를 믿는 자들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어떤 것보다도 초월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바로 메시아 왕국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은 단순히 혈통적인 의미가 아니라 어떤 것보다도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아이를 데리고 차를 타고 가는데 둘을 태워놓으니까 이 둘이 경쟁이 붙었어요. 무슨 경쟁이냐면 저한테 자꾸 퀴즈를 내라는 거예요. 근데 차에서 제가 퀴즈를 내는 게 이제 성경을 가르쳐요. 성경 퀴즈를 내거든요. 뭐 계속 이렇게 퀴즈를 내는데 계속 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걸 좀 내야지. 그리고는 제가 생각하는 게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눈을 떴어. 근데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더라. 누굴까? 여러분 잘 기억 딱 맞추시겠어요? 예. 근데 사실 제가 눈을 뜰까도 얘기를 안 했어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불렀던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았어. 누굴까? 당연히 모르죠. 여러분 누굴까요?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예요. 근데 아들이 바로 바디메오 이러고 제가 깜짝 놀라요. 야, 너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자기 읽었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 이렇게 성경 만화가 있는데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했습니다. 바디메오의 직업이 뭔 줄 아냐? 그랬더니 제사장, 선지자. 이제 다 모르는 거예요. 다 나오는 거예요. 바디메오의 직업은 거지였단다. 통쾌하게 아주 그냥 모르는 걸 집어낸 거죠. 근데 퀴즈를 내면서 제 안에 그래 바디메오의 직업은 거지였지.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성경에 거지였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던 나사로도 거지였잖아요. 성경에 거지들이 꽤 많네. 근데 사실 거지로 산다라는 게 어떻습니까? 애들은 거지라는 개념이 참 어렵습니다. 이게 직업이면서도 직업이 아니고 이게 참 어렵잖아요.
힘들게 사는 사람 있잖아요. 세상에 거지와 같이 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비참한 인생입니까? 아니면 축복받은 인생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린 축복받은 인생으로 볼 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갔으니까. 이 세상에서 거지로 살아도 그 사람이 메시아 왕국의 자녀라면 우리는 뭐예요? 정말 복되다, 귀하다, 참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시각이 아닐까요? 이 세상에 어떤 무너지는 일들이 있더라도 그것을 초월하여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키에르케고르는 무한한 질적 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한량없이 존경하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자기에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라.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나도 심지어 거지로 살고 심지어 다 무너지는 일이 있더라도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으로 다 설명이 안 되어도 주님이 날 위해 이곳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신뢰하면요, 다 그 사람에게 가면 뭔가 마음이 달라지고 위로가 되고 그런 일들을 느끼잖아요. 그래, 이게 참 힘이 된다, 이런 마음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다윗보다 더 뛰어난 분이 우리에게 계시다라는 사실은 이 세상 왕국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내가 살아온 인생이 다 무너져서 길바닥에 나 앉아도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 초월하여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그 메시아가 온전히 담아지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주님을 초월하여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 땅에 왕국이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다윗보다 더 우월한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담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무너져도 우리 주님은 일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믿고 나가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이 한날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여